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322장 찬양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하나님만 섬기세. 이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입니다. 5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5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 이 선지서에도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서에는 46장부터 50장 6장에 걸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데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48장은 모압, 그리고 49장은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이제 심판이 되어 있고요. 또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상 나라, 그 당시 이제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 또 애굽은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중에 이제 50장 1절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함락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무슨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 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이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서 70년을 이제 보낼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결국에 함락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함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고된 포로 생활,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살던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자기 고국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울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면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메대 파사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초대 왕인 고레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모든 여비, 그런 재물, 성전 지을 것들을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귀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벨 또 무로닥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주신이죠. 벨하고 그리고 무로닥, 이 두 신을 그들은 아주 주로 섬긴 것이죠. 이런 신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것이고 신상들도 우상들도 다 무너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런 우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거 철석같이 신이라고 믿었고 거기 복을 빌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도 46장 25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6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48장 13절에 보면 4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다 뭘 세웠어요? 성전 비슷한 거 세웠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철폐하셨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게 참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49장에 보면 우리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49장 1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고아들을 버려도 이제 막 심판이 닥치고 막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곤란해지니까 막 아이들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과부들이 남았습니다. 그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온 세상에 이제 심판을 행하실 때 지금도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쟁으로, 어떨 때는 지금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떨 때는 사고와 질병과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렇게 헛된 것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꼭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것들을 하면서 저거 다 심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고 저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만드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를 아예 다른 종족으로 창조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어떤 일 겪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헛된 거 의지하는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 때문이에요.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원수를 갚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장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함락될 때 이 모압 족속들이 막 조롱한 거예요. 도둑들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처럼 붙잡아가지고 막 빼앗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막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막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50장에도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시려고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은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여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괴롭히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성도를 보면서 어이구 저거 지긋지긋해 하면서 막 미워하고 혹시 마음으로 저주하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 많음에도 구원하셨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저건 구원 안 받았을 거야. 아니 저거는 저 그냥 만나는 저 앞으로 그냥 큰 코 다치면 좋겠어. 막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16편 10편에서 뭐라고 다윗이 말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축복하고 바라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이방에 대한 심판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무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소중하게 여기고요. 축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귀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도 아직 문제 많고 하자가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귀하게 여기면서 축복하고 잘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 어찌하든지 헛된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 바라보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굳게 붙드시고 처질 때마다 생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넉넉하게 주님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씨 더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 8시에는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회 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